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연휴가 길어서 이번에는 참 저희도 집에도 다녀오고 외갓집에도 잘 다녀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좀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10월 말이었죠. 10월 말에 이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제 몸무게가 103kg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 전에 목욕탕 가서 재보니까 79.8kg를 찍었어요. 그래서 한 24kg가 빠졌는데, 예. 네. 그런데 명절 지나고 나서 한 2, 3kg 찐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주셔서. 그리고 저희 외갓집을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모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섯째고 이모들이 이제 다 연세들이 있으세요. 큰 이모가 이제 구순인데 이제 몇 번 더 보겠나 싶어서 일부러 찾아가서 뵀는데 이제는 저한테 다 존댓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조카들을 이제는 이름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조카들이 되게 많아요. 외갓집 가면 이제 오촌 조카들이 거의 한 3, 4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어느 집에 가도 한두 명씩은 꼭 이제 와서 인사한다고 있는데 누구니라고 계속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식구가 많다는 게 이런 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모르는 조카 손자까지 생겼기 때문에 막 그런 식구들이 외갓집에만 모여도 한 100명,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구남매시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자식들, 또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큰 이모 쪽은 증손자까지도 이제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대식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이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시키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은 정말 좋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또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참 이제 80년대, 70년대 막 부흥할 때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런 집회들 가면 이제 자기도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집회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들. 어찌 보면은 그 모습과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흡사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보면 독립된 국가가 아니에요. 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로마에서 임명하는 왕을 세워두고 로마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자치권이라고 주어졌지만 자치하지 못하는,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정치를 하고 또 외교를 하고 또 군사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만이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온 갈릴리라고 되어 있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방은 예루살렘과는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변두리, 시골의 개념이죠.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파헤쳐 보면, 같이 이제 묵상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자신들의 돌파구와 해방구가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오늘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이랑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첫걸음이에요. NIV 성경에서 보면은 가르치고 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teaching 그리고 preac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preach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설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반복하셨죠. 그런데 이 가르치고 전하는 이 행위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전제 조건이죠?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배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냥 공허하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가 그것을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생겨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그 지방, 그 시대의 인구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약 200개의 성이 있었대요. 그리고 촌락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구가. 아까 얘기했죠. 변두리 치고는 사람이 꽤 많아요. 200개의 성이 있고 또 더 많은 촌락들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들을 합쳐보면 약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지방이지 결코 작은 곳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누나 동기가 있어요. 대학 동기가 있는데 그 서울시 강동구에 보면은요 천호동과 명일동이 있죠. 천호동에는 우리 교단 중에 굉장히 잘하는 큰 교회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예전에 한 10,000명, 한 20,000명 정도 이제 출석했던 교회거든요. 그 옆에 저희 이정규 전도사님의 모교회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한참 이제 막 컸을 때 8만 명 이상 출석하던 교회예요. 이 두 교회 사이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우리 누나 동기 누나가 거기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목사님은 이 대형 교회 사이에 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강동구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다. 자, 따라합시다. 고기가 많다. 그렇게 하면서 막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했는지 안 부흥했는지는 그 뒤에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형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갈 방향도 모르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배움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전함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두루 다니사라는 이 표현으로 한 번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루 다니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페리에겐이라고 하는 뜻을, 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로 성경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페리에겐,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이 페리에겐은 두루, 그냥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다녔다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복해서 한 군데만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골고루 몇 번이고 반복해서 다녀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죠. 반복되는 거고 계속된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한 번에 그치신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게 복음을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사람들이 따를 때까지, 귀가 열릴 때까지, 눈이 뜨일 때까지 표현하신 거죠. 몇 번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고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약한 것, 병든 것, 시간, 생명의 개념 위로 올라서십니다. 여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23절 뒤에 나와 있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고치셨다라는 단어 또 한 번 제가 이제 헬라어를 찾아봤는데요. 데라피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치다. 네. 데라피온이라고 하는 이 고치다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행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육신의 병듦, 육신의 나약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마음의 상처와 번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치유, 그것이 바로 데라피온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약함,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거의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는. 근데 이들이 우리처럼 현대 의학이 발달돼 있어서 뭐 귀신 들렸다 아니면은 뭐 조현병, 우리는 또 뭐 다른 뭐 이런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을 우리가 이제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자 하나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이 이적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도 데리고 오지만은 마음이 병든 자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 그 능력이 너무나도 놀라우니 예수님 여기 이런 사람도 고치실 수 있으실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뭔들 못하겠습니까? 병 고치려면, 병이 낫게 하려면 예수님한테 데려오고 오는 거 그거 일도 아니잖아요. 어디에 계시는가? 낫기만 하면 어디라도 모시고 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면. 이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들을 고치시더라. 완전히 돌려놓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데가볼리, 여기 아마 그 다바르 말씀 공부에 한번 나와 있었던 지명이죠.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 그게 요단 서편에 하나 있고요. 요단 동편에 나머지 9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 지명,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때부터 이제 들어왔던 지명이잖아요. 요단 동편.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요단강 건너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헬몬산에서부터 아르논 강까지라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제 가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기 위에 보면은요, 조그만한 호수가 밑에 이제 사해 있고 위에가 갈릴리예요. 중간께. 그리고 그 위에 정말 진짜 코딱지만하게 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가 헬몬산이에요. 지금 거기 지금 빨간 색깔 있는 쪽이 헬몬산이에요. 그리고 아르논강은 저 밑에 모압까지요. 저걸 구글어스로 제가 이렇게 길이를 쭉 하고 재봤는데 300km가 넘어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저기예요. 저만큼을 두루 다니시면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는 나라임을 알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갈 때마다 구름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그의 이적과 기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뜨고 또 고침에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따랐어요. 아, 유명인이다.
라고 분명히 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이 있고 또 온전케 됨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놀라운 사역이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인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놓아놓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는 그 300만 명까지는 없잖아요. 우리 한 4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인구입니다. 하지만 고침과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아까 보셨죠? 300km 정도, 직선으로 300km나 되는 이 거리에 그 넓은 지역을 예수님이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전했어요. 우리 이 인재 지역 우리가 못 다닐 거 없습니다. 반복해서 찾아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사람들이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두루 다니셨던 저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인재지역만큼은 우리가 두루 다닐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 결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